이 시간에는 다양성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와 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시설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시설이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설이 좋은 교회 좀 크고 그럼 웅장하고 뭔가 교회 어떤 분위기가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한 분이 그런 교회로 가겠다고 지금 다 네, 우리 아직 우리 교회지만 일단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 참 좋죠. 네, 그런 시설이 있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음량도 좋고 뭐 조명도 좋고 또 영상 시설은 우리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개척교회에서 또 애를 먹는데 영상 시설도 좋고 에러도 나지 않고 언제나 영상을 틀면 그 교회 영상이 잘 나오는. 뭐 찬양도 잘 나오고 뭐 설교도 잘 나오고 그런 것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버벅거리고 늘 물론 그 원재료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어떤 그 시설이 조금 이제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딸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교회보다는 시설이 좋은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좋은 교회. 저는 찬양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찬양대를 은혜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가지고 한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면 이게 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대가 좀 좋은 교회, 좋은 곡들을 소화해내고 막 멋진 어떤 그 솔리스트들이 찬양도 막 하고 이러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찬양대 좋은 교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대 좋은 교회 여러분도 다니고 싶죠? 예, 근데 지금은 조금 참으십시오. 제가 말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좋지만 조금 더 이렇게 찬양대가 구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우리 70년대,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덕을 좀 많이 받습니다. 청소년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이 또 교회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또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엄마들이나 아버지들, 부모들이 마음이 갑니다. 이 교회에 좀 다니고 싶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 지금 젊고 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부모들이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 여러분 다니고 싶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멘.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 다니면 좋죠. 좋은 목사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과 그런 인애가 있는 목사님이 목회도 잘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이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 좋은 교회가 많지는 않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이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는 불만스럽고 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점점 더 선데이 크리스찬이 돼가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돼가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데 과연 유효한 도구인가 하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지만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살아가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안에서 그냥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교인들이 좋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만족도도 높아야 되겠지만 그런 만족도보다는 외부적으로 보든 누가 보든 우리 교회는 뭔가 따뜻하고 뭔가 사람들이 여유롭고 뭔가 사람들이 자비롭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교회 그 교회가 사실은 영적으로든 보면 영적으로든 아니면은 또 심적으로든 외부적으로 평가하든 그렇게 보면 굉장히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들이 다니는 교회라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좋은데 교인들이 나쁘다. 아니면 교인들이 뭔가 좀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교인 같지 않게 산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이 다니는 교회고 그 교인들이 좋아질 때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지, 교회는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좋은데 이 교인들이 뭐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거나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어떤 구태연한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계속 굴러간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 성장이란 것은 교회도 성장하는 게 좋겠지만 그 교인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 교회가, 또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래서 즉 말해서 좋은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라야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좋은 교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비전이 명확한 교회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교회. 이거 우리가 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우리는 천국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이 읽혀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시설물에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안에서 하는 건지, 그게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게 희미해지면 여러분 그거 제대로 된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전이 분명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 일에 우리가 지금 마음을 합하고 있구나. 나도 여기 헌신되고 있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이게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매우 교인들에게나 또 주변에 보기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얘들이 지금 모여서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드신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큰일인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것은 비전이 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들이 분명해질 때 이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만약에 좋은 교회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 시설이 좀 좋은 교회, 그 다음 프로그램도 좋은 교회, 찬양대도 좋은 교회, 뭐 이런 교회, 목사님도 좀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게 또 좀 뭔가 이렇게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데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좋다고 해서 여기서 머문다, 이거는 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교회가 점점 더 뭔가 시설도 좋아지고 찬양대도 점점 인원이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역자는 지금 사실 저하고 이대웅 목사님밖에 없지만 앞으로 교역자, 좋은 교역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둘이 그냥 평생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육자 들어와야죠. 담임 목사는 사실 제가 볼 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담임 교육자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담임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교육자나 이 협력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서 일하는 그 작은 이 부서나 어떤 맡은 부서가 살아나야 전체가 사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교회는 뭐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피곤하고 뭔가 영적으로 고갈되고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맡은 사람들이 자기 섹터에 가서 좋고 유능한 그런 교육자들이 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야 또 그 영혼들을 살리고 이렇게 하죠. 그냥 무슨 직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일은 잘 감당하고 프로세스는 잘 처리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는 거죠. 주님도 그걸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좀 못나 보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라면 하고 또 그런 어떤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있어야 될 때 있고, 또 자기 고집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런 교육자들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대도요, 우리가 점점 더 찬양대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목사로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 여러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못 끼쳤으면 찬양대가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찬양대가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좋고 막 이래서 교인들이 오늘 찬양대 통해서 은혜 받았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는 별론데 찬양대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다. 이러면 정말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찬양대 중요합니다. 찬양대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 들으러 예배 들으러 갔다가 목사님 설교는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찬양대가 막 찬양하고 그러면 그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생각해 보면 찬양대도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프로세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잘 되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당하게 우리가 만족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어떤 예배 공동체로도 살아야 되겠고, 그것이 또 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교회가 하나씩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도 갖추고 어떤 프로그램도 갖추는 거, 이게 절대 뭐 소용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척할 교회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일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까, 이렇게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양성이 있는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교회 이렇게 성경 말씀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집사는 없고 권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 그 성도들이 자기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은사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으면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는 종이컵도 마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좀 예쁜 잔에 이렇게 받쳐서 먹으면 이상하게 맛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그렇게 안 마셔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우리 봉지 커피 있지 않습니까? 드실 때 그냥 종이컵에 막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 보면 예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지고 컵 받침도 딱 하고 거기서 한번 타서 드셔보십시오. 맛이 틀립니다. 분위기가 틀려요. 그릇이 좀 어울리는 그릇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대체하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있지만 그 용도에 맞게 딱 쓰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피아노 반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쓰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을 또 이렇게 교회의 어떤 일들을 또 사소한 일들을 잘 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송하고 또 어떤 일을 만지는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그릇을 보내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개척교회는 제가 보니까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이 그릇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잘 구비돼서 이렇게 준비된 그런 교회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일을 잘 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이거 저를 위해서 붙인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셔야 돼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이 다양한 그릇들을 보내주신 거지. 저를 위해서 한다. 내가 이문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개척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다양한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음식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또 기기 잘 만지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부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라는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회 일에 내가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 돈 받고 하는 일에 내가 계속 개발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그거 오산입니다. 우리에게 직업이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돈 받는 일에 열심히 해라. 그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면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자기 개발하는 것,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일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교회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안 해요. 자기가 이 맡은 일에 대해서 뭔가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조금 인생 실수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은 이 일을 개발하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잘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할 때 그런 일을 잘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성장도 하지만 자기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장 12절 시작.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사도는 사도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대로 그 일을 내가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도니까 모든 걸 다 하고 내가 섬기는 자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심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부족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일을 충실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그게 이제 바로 자기 개발이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개발하고 운동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뭐 어떤 그 은사를 개발을 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거를 내가 사회에서 하는 거 가지고 내가 좀 여기 와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의 일들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바라는데 교회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세상의 일에 비해서 그냥 좀 하부의 어떤 일로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 곤란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일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자기 개발이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는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타고난 은사입니다. 타고난 은사. 내가 타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치가 노래를 잘 부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음치인들은 죄송하지만 노력해봤자 이게 잘 부를 수 있는 수준이 한계가 있어요. 타고나게 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못 당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지만 서울대는 못 갔습니다. 왜요? 천재가 아니었어. 좀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별로 그렇게 호응이 별로 없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보십시오.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타고나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사실 타고나는 거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태도를 바꾸고 내가 변화되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타고난 거예요. 그럼 뭐 부러워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타고난 게 이런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습득된 은사예요. 내가 학습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은사들이에요. 그런 은사들도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들 그것들이 이제 습득된 은사고 이제 나머지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기프트예요. 영적인 기프트. 그럼 영적인 선물입니다. 영적인 선물 같은 것도 우리에게 은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아무래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문제나 이 대면하는 관계에서는 크게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영적 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일단 타고난 은사, 습득된 은사,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세상에 나가서 이거 가지고 먹고 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를 은사로 생각하는 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노래를 잘해서 내가 노래를 가지고 평생 먹고 살겠다. 괜찮죠? 우리 이혜원 자매님 여러분 이혼자매 굉장히 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개척교회에 있으니까 사람 저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굉장한 재원이에요. 제가 우리 예원자매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런 인물이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하여튼 뭐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학업도 잘하고 하여튼 똑똑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예쁘기까지 하니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원을 우리가 교회에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예언자매도 이런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잘하면 이렇게 또 자기 개발을 잘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또 개인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이런 은사들을 개발하는 것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회의 손해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의 손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뿐만 아니고 저 사람도 안 하고 이 사람도 열심히 안 하는데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은사를 개발을 하고 내가 이 일을 충실히 하고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자기 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더 힘을 주시고 더 어떤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지 나부터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뭔가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교회의 손해고 하나님 손해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 손해입니다. 사실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면 자기가 개발이 돼요. 자기 영적으로도 고양이 돼요. 신앙적으로도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나는 힘적으로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힘들어져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봉사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건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내게 힘을 주시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는구나 하고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 자기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성장하고 주변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유익하게 내 자신의 시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같이 세워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은사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대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는 결국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헌신하고 일을 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톱니바퀴 같아. 저 사람은 이런 면에서 좀 날카로워. 저 사람은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요, 이렇게 같이 연합되어서 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그 자체가 무슨 물덩이를 하나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요 물 가지고 있고 너는 이 물 가지고 있고 이 물도 던지고 저 물도 던지고 이래서 액체처럼 뭉글뭉글 이렇게 막 하나의 교회로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톱니바퀴들이 견고하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윤활유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은사들이 이렇게 결합하도록 만들어서 온전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숨어서 착착착착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사람들 보내주고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대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은사들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주님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나는 일이 열심히 하는데 너는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좀 어떤 그 영적으로 고양이 돼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낙심되고 추락되어 있고 너는 왜 이렇게 좀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보니까 주님이 다 다양하게 은혜도 주시고 다 다양하게 이렇게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 생각에는 저걸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은 좀 젊고 우리 한지훈 목사님 같은 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웃지 않으시네요.
한지우 목사님은 우리 수능계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세요. 아, 그런 목사님이다. 이렇게 막 바꿨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유는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견고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고 그것이 성장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아까 우리가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면 그만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그 교회라는 목표 자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이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설이 있으면 안 되겠고 다른 게 섞이면 안 되겠죠. 그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성숙해 가지 않고 나는 여전히 기분 나쁘고 여전히 교회 생활이 불만이고 여전히 내 신앙생활 하는데 불만인 분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 걱정이 아니고 더 걱정은 사실은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이 성장할 때 교회는 그냥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하면 개인들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천천히 같이 성장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개인이 바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체험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반드시 그 교회 잘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함께하면 그 교회는 잘 됩니다. 풍성합니다. 뭔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교인이 제일 중요하고 저로 봐서는 제일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받는 사람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다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면 그것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 개인의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이고 신앙의 인격의 성장입니다. 그것이 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좀 금요 심야 시간에 했던 간증인데 여러분과 함께 하나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어떤 부흥회를 참석했을 때 제가 그때는 40대입니다. 40대 초반쯤 됐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쯤 되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제가 지금 모양으로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양 같지 않고 우리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머리도 잘 돌아갔습니다. 지금처럼 말도 버벅거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전도사가 될 사람, 목사가 앞으로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회 이 앞자리 우리 이대영 목사님 좀 앉아있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어릴 때 얘기입니다. 거기 앉아있는데 그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적 수준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제가 뭐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이러면서 주여 이러는데 갑자기 사람이 픽 쓰러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다가 엎드렸어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혈기왕성할 때인데 갑자기 사람이 힘이 없어서 푹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그때 쓰러지면서 제 눈앞에 어떤 게 펼쳐지느냐 하면 우리 아들, 우리 시원이가 그때 한 4살쯤 됐을 거예요. 세발 자전거 탈 때였어요. 세발 자전거 타고 신나게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부흥회 중에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더러운 마귀야. 이 혼란스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이 잘못하면 이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못 사로잡힌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일어났어요. 억지로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했는데 또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또 푹 쓰러진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시원이가 4살짜리가 막 철없이 세발 자전거 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저거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걸까? 그리고 이 환상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시원, 그 4살짜리가 바로 네 영적 수준이야. 바로 네 영적 수준이야. 그래서 갑자기 깨닫는 순간요, 하늘에서 진짜 곰 같은 힘이야 솟아라 막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힘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 주여! 제가 4살짜리밖에 안 됐군요.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가 되려고 준비하던 기간이었고 4살짜리밖에 안 됐어요. 세발 자전거 타고 친구들하고 희희락락하면서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때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 몇 분이 계시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간증을 했어요. 내가 집 사고 정말 내가 낮단에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 기도도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수준을 보여주시는데 4살짜리밖에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그렇지 뭐 네가 이런 빛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뭐 너 그래 뭐 전도사도 아닌 게 집사 주제 뭐 4살짜리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이제 집에서 성경을 보다가 신학교를 다니는 그 전도사님이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산기도도 가고 또 금식도 자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 성경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윤목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주님 저는 어느 정도 수준 되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잡는 것도 아닌데 지금 성경 보고 있잖아요. 아니 이윤목 집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고요. 그걸 다시 한번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깨어서 일어나라 이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헤매다가 잃어보니까 여러분 자기는 성경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자기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4살짜리가 아니고 아예 정신 자체, 영적으로 깨달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는 정말 이 껍데기가 아닌 진짜 이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안목을 트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안목을 가지게 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집사님보다는 뭔가 애가 좀 더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보고 야 깨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지금 그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때 그 깨달음을 저한테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그 시골 교회입니다. 구룡포라는 곳에 어떤 교회에 제가 설교 목사를 몇 달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설교 목사를 하다가 뭐 설교하면은 보통 이제 거기에 구룡포 쪽에는 할머니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간증 삼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실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얼마 정도 수준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수석되는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돈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전답도 있고 상당히 좀 부자 있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 혼자 홀라 되셨어요.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아들도 천국 가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보네요. 근데 이분이 그날 딱 갔는데 그 다음날 그분이 이제 도마도인가 같아요. 도마도 있는 것 같아요. 도마도를 수확을 했는데
토마토 수확을 했는데 구릉포 장에 갔어요. 가서 여러분 고기 이렇게 왜 이렇게 회 같은 거 시키면 아이스박스 주죠. 아이스박스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박스 새 아이스박스 2개를 사가지고 그 토마토를 싹 씻어가지고 다 담아가지고 2개를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집에 가서 드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토마토 씻어가지고 이렇게 딱 물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스박스 새 거를 사와가지고 거기 담는 건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냥 뭐 보통 뭐 목사님 드린다 그러면 초원에서는 어떻게 줍니까? 뭐 비닐봉다리 이런 데다가 담아가 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초원에 장에 가서 그렇게 아이스박스 사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그런 경우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적 없고 그 이유는 제가 떠났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이렇게 한번 나중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자기도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어느 날 꿈에 자기가 어떤 처마 밑에서 비떨어지는 처마 밑에서 까무잡잡한 어린 소녀가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더래요. 뭐 세상에 힘든 일이 많았죠. 그 권사님이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그 고통에 못 견디면서 눈물 흘리면서 앉아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까무잡잡한 그런 소녀가 처마 밑에서. 그 자기가 그 순간 바로 알았대요. 아 저게 나구나. 저게 나구나.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들 당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지금 있는 저 소녀가 정말 보잘것없고 저 까무잡잡한 그 소녀가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원사님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목사님 이름 깨달음을 준 목사님한테 그냥 드릴 수는 없고 토마토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 아이스박스 사가지고 2개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줄 만큼 뭔가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장이란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냐고요? 여러분이 변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온갖 생각을 가지고 이 주의 교회에 우리가 일하지만 이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개발도 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 껍데기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교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예수비전 충성교회에 부름받은 이상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계속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성장하고 여기서 큰 보람도 얻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도 있고 추억도 있고 좋은 어떤 그런 보상도 받겠지만 그렇지 또 그리고 좋은 교회로서 성장하는 어떤 그런 이 외부적인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보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나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눈뜨지 못하면 평생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뭔가 갑갑하고 힘들고 이 교회도 보니 참 답답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이 시대에 이 종말의 시간에 점점 사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에 제가 꼭 종말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의 종말뿐만 아니고 이 시대의 종말도 오는 거고 이 역사의 종말도 가까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주님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개인의 성장을 주님 앞에 추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복 주시라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